다름을 인정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은 두는 곳에 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처럼 눈으로 그를 판단합니다. 잘 차려입은 옷, 반듯한 말투, 단정한 겉모습. 그러나 마음은 그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됨은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곧 그 사람의 뿌리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쉽게 요동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비교하고 그 비교는 곧 시기와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화는 자취를 감추지요.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점검해 보세요. 그 마음이 타인의 눈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진실한 나 자신에게 향해 있나요? 평화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길 위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겉보다 속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이 곧 수행입니다. 겉모습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가르침은 사람을 얕보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가장 깊은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피듯이 하루 한 번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욕망에 머물고 있다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며 이 마음을 두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겉이 아닌 속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삶을 맑히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둔 마음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향해 마음을 둔 이는 사랑으로 살고, 미움을 향해 둔 이는 미움 속에 머뭅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삶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 물음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마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진짜 귀한 사람일수록 겉은 소박하고 말없이 묵묵히 사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은 늘 따뜻한 밥처럼 속을 편안하게 해주지요. 다 가진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마음을 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마음 위에 먼지가 쌓이고 때로는 욕망과 비교로 마음이 흐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아라. 그 닦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한 번 진실한 마음을 다시 꺼내보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그의 따뜻함을 보려는 시도.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화려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 뒤에 있는 진심입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귀, 따뜻하게 보는 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보살필수록 타인의 마음도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지요. 가끔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만 살펴보세요. 그 바라봄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남의 말 한마디, 평가, 비교, 시선. 그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쓸어내는 뜨락처럼 조금씩 조용히 꾸준히 바라보는 힘.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어르신들의 잔잔한 웃음은 그런 마음을 오랜 세월 지켜낸 증거입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결코 놓지 않았던 발자국이지요. 사람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쓰며 살아왔는지가 얼굴과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얼굴에서 평화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 물음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됩니다. 지치고 흔들릴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마음은 결국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미움을 선택하면 미움이 커지고 연민을 선택하면 이해가 자라지요. 그 선택이 삶의 빛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란 무엇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바라본 시선, 오늘 내가 머문 생각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는가입니다. 그 깊이는 마음이 만드는 법이지요. 깊은 우물물처럼 맑고 조용하게 머무는 마음을 가졌는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보듬어 주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나를 향해 말해봅니다. 내 마음아, 괜찮니? 그 부드러운 물음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삶이 피어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걸어갑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동요되지 말라.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생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참기 힘든 순간도,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쉽게 요동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언제 끝날까? 불안과 원망이 마음을 휘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흔들리지 않듯 마음도 중심을 잡으면 동요되지 않는다. 상황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같은 시련 앞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는 연습. 그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의 반응을 지켜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비추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라는 생각에 쓰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 집 안의 창을 꼭 닫듯이 마음의 창도 단단히 걸어 잠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할 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살피기 전에 그 말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그 알아차림 하나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날에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 늘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셨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을 보이셨지요. 우리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건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속상할 때 한 박자 쉬어가기, 화를 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기, 정말 지금 이 반응이 나를 위로해 줄까?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되새겨 봅니다. 지금은 그냥 내 마음이 출렁이는 중이다. 이 알아차림 하나가 파도를 잠재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결심이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업적보다 소중한 수행입니다. 그 중심이 곧 나의 평화입니다. 나를 흔드는 모든 상황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습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조용히 마주해 보세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무감각하거나 무뚝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그 느낌에 휘둘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바다 같은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건 많은 걸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참는 것이 더 큰 용기이고 어떤 날은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해받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이 내 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연료입니다. 그 연료가 타오를수록 내 마음은 점점 밝아집니다. 흔들릴 때마다 되새겨 보세요.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다. 그 자각이 곧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잘만 다스리면 어떤 상황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됩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을 찾아 우리는 오늘도 수행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내 마음을 흔들었는지 돌아봅니다. 그 일이 정말 내 본질을 해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감정의 파도였는지 살펴봅니다. 동요되지 않는 마음은 곧 자비의 바탕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다짐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나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다짐이 매일을 견디게 하고 매일을 빛나게 만듭니다. 마음에 상을 두지 않으면 진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는 누구나 모양에 익숙합니다. 겉모습, 말투, 학벌, 직업. 그 모든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가두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상은 허망하니 상을 떠나라. 겉모습에 집착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말한다고 했어. 그 사람이 거친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 말 뒤에 숨은 외로움과 상처를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의 기준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요. 그 색안경을 벗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넓어집니다. 나와 다름이 보이고 그 다름을 품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파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마음에 어떤 상이 자리하면 우리는 진실을 왜곡해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진리를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에 대한 미움도 세상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그냥 다들 자기 사는 게 바쁜 거지. 굳이 나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건 아니더라. 그 말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상을 스스로 만들어 괴로워합니다. 그런 생각은 실제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알게 되면 마음이 놓입니다. 부처님은 자주 무상, 무아, 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나란 없고 그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고정된 이미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그 말이 내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엔 강하게, 어떤 날엔 약하게, 그 모든 모습이 나입니다. 흘러가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내가 정해놓은 나라는 틀을 벗어나면 삶은 훨씬 가볍고 유연해집니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지금 나에게 진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상에 머물면 마음은 갇힙니다. 자꾸 비교하고 더 나아지지 못한 나를 자책합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지요. 하지만 마음에 상을 두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려놓는 게 편해. 그 내려놓음 속엔
집착 없는 자비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미지 꼭 쥐고 있어야 할까요? 놓아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걸 문득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말도 사실은 순간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상을 붙잡고 있었나요? 혹시 나 스스로에게도 너는 왜 이 모양이니? 하고 말하지는 않았나요? 그 말 대신 지금까지 잘 견뎠어. 오늘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진짜 자비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그 순간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자신을 볼 때도 조금 더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그 눈길이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 사람을 가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 틀 안에 나 자신을 가두지도 마세요. 마음이 비워질수록 마음은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더 이상 상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 이대로의 너,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라. 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볼 때 우리는 자주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하죠.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저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그러하니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지금 서 있는 자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도 표현하는 감정도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참는 걸 배웠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감정을 표출하며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누군가는 아직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거칠다고 느꼈던 말이 사실은 서툰 관심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가 아니라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내 마음에도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부처님도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제자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비, 그 자비가 있었기에 누구도 버림받지 않았고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다름은 존재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어도 형제는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를 평화로 이끕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하고 말하다가 문득 이렇게 정정하셨습니다. 아니지, 나도 젊었을 땐 그랬지. 그 정직한 고백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대 간의 다름도 이렇게 솔직한 인정에서부터 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틀리다고 여길 때 사람 사이엔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이 쌓이면 더는 서로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인 동시에 나를 위한 여유가 되어 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감추며 살아갑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이해와 공감이 높아집니다. 삶이 덜 괴롭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보다 마음이 더 크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위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자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내 길을 잘 걸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웃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고치려 들기보다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먼저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실수도 이해할 줄 알아야 타인도 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그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름을 품는 순간 마음엔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는 나를 괴롭히던 작은 분노까지 녹여줍니다.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그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투 하나에 좋고 싫음이 생기고 날씨나 음식에도 짜증과 만족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심은 곧 번뇌의 뿌리다. 판단하는 마음은 고요한 물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대부분은 바로 이 좋다, 싫다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순간의 판단이 우리 마음을 들썩이게 하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한 것 같을 때, 왜 날 무시하지? 하고 판단하는 순간, 마음속의 분노가 솟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선 알아차림례를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마음속에 좋다가 올라올 때, 아, 지금 내가 좋다고 여기고 있구나. 싫다가 올라올 때, 아, 지금 내가 싫다고 느끼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별은 생기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나를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봤더니 참 우습더라고. 그 깨달음 하나가 10년 묵은 원망을 내려놓게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만 조용히 바라보는 것. 비가 오는 날, 왜 하필 오늘 비야가 아니라, 아,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봐. 가 아니라, 아, 내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좋다, 싫다. 이 두 단어에 갇혀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 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사람도 삶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그날의 날씨처럼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 자연스러움 속에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힘도, 나 자신을 안아줄 용기도 생깁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건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의 공부입니다. 어느 순간, 아, 이게 바로 분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별이 올라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삶의 깊이를 바꿉니다. 누군가가 밉고 내가 한심해 보이는 순간에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숨을 쉽니다.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다정하게. 좋다, 싫다에서 벗어난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그 마음 안엔 누구도 해치지 않고 자신도 다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알아차림으로 내 마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